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초소인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과 또 레위인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또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특별히 어디에다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앞으로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모양과 천국의 모습,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천국에서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죄 실컷 짓고 있는데 천국은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동일한 법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몸에 이 죄가 거하고 있고, 또 이 땅의 온갖 주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의 그런 여러 환경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천국이나 여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안 살아도 돼,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면 다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도 여전히 그 말씀 그 법을 지키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의 환경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 나라의 법이 천국과 이 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이 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지금 요단강 이쪽에 있었을 때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아니죠. 언제 주셨어요, 이 말씀을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40년 전에부터 행했어야 할 것입니까? 당연히 40년 전부터 행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여건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못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초실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실절을 어떻게 지켜요? 그들이 농사한 게 있어야지 초실절을 지키죠. 무슨 농사를 했길래 초실절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초막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과일을 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과일 감사.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과일들,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께 따드려요? 거기가 어딘데요? 광야인데. 이런 거는 그 땅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봄에는 보리와 밀이 이제 추수가 될 거고, 가을에는 그 과일들이 추수가 될 거니까 이러한 그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죠. 제사를 드리고 뭐하고 이런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런 모든 것들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문화재요, 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문화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다 깨뜨려라.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립니까? 왜 깨뜨려야 되죠? 거기가 뭐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상이 있으면 됩니까? 천국에 어떤 우상이 와서 어떤 뭔가가 와가지고 거기 섬기게 하는 그 신, 그런 것들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그런 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믿을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 나라인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은 우상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라. 주상과 우상, 아세라 목상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혼합주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섬깁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처럼 이런 것 저런 거 혼합해가지고 대충 살고 그런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거기도 싸움이 일어나겠죠. 거기도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현실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가지고 도끼 들고 가지고 다 찍어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에 에돔 변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에돔 변방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통과해라. 그랬더니 에돔에 있는 에돔에 있는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우리가 여기 통과할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안 돼. 거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밀어버리면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 땅, 온 세상이 하나님 땅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걸리적거리는 에돔 백성, 모압 백성 다 밀어버리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거기를 직진으로 통과하지 않고 자 에돔 변방으로 에돔 사람들이 오지 말라니까 들어가지 마. 그리고 에돔 변방을 따라서 저 밑에 에시온 계배로 내려가잖아요. 홍해길을 따라서 에시온 계배로 내려가는 길에 길이 복잡하고 길이 뭐 울퉁불퉁해서 막 가는 길이 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에돔 통과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냐고. 이게 지금 얼마나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냐고 하면서 막 불평원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불령이 나타나가지고 물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한 바람에 손해보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현실은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너럴 그레이스, 자연 은총으로서 자연스러운 은총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권리와 또 동일하게 햇빛을 받고 동일하게 생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스페셜 그레이스를 주신 거죠. 특별 은총.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친백성이 되게 하신 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준 제너럴 그레이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너럴 그레이스는 누구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권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침해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 저희 교회 옛날 우리 모교회에 어떤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은총을 받았는지 뭐를 받았는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어느 날 저녁에요 가가지고요 옛날에 그 학교인가 그런 데 보면은 단군 그 이렇게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 단군교회에서 막 그런 거 했었어요. 단군교회에서 막 그런 막 여기저기에다가 자기네들 이렇게 조각상을 세우고 단군을 막 모셔야 된다 하면서 그거 했던 대장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나중에. 예. 그 아주 귀신에 쪄들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 믿었는데,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전국에다 그 단군상 세우는 어떤 그런 거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잠깐 있었던 전사님인데 어느 날 새벽에 가가지고요, 단군상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부분들은 비록 우리 마음에 차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고 죄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존중해 주셔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그 종교를 존중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들 나름대로의 제너럴 그레이스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그 현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그곳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세계 민족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을 그들은 거기에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지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400년 4대 후에 너희가 여기 올 거야. 왜 지금은 아닙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차면 그들을 언젠가는 심판을 날이 오는데 그것이 4대 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건 온갖 어떤 죄를 저질러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밀어놓습니다. 그들의 죄가 반영하기까지. 그들이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게 더 밀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죠. 어쨌든 그 땅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심판받기 전에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땅에 그동안에 수없이 자기들이 보장받으면서 생활했던 그 모든 우상들과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 그런 것들 다 주님이 깨끗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것처럼 너희들 조금 참아. 너희들이 여기를 차지할 땅이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그때다. 지금 그 심판의 시기가 가나안 땅에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었을 때 그들의 신들, 지금까지 그들이 마음껏 섬기며 보장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회개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멸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상이 눈꼽만큼도 없다. 우상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것들은 다, 거짓들은 다, 지금까지 속여왔던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거짓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에 쫓아낼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다 파멸하고, 그리고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의 상 이런 거 다 깨뜨리고 조각한 신상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 나라에 신들의 이름이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온갖 종류의 어떤 신들의 이름이 이 세상처럼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땅의 주변과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부족함들이 있고 어떤 연약함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우상들처럼 이신 저신 다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섬기면, 이것도 괜찮고 하다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쇼윈도 디스플레이 해주는 곳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우상이 없는 곳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슬람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다 우리 화목하게 살자, 해피하게 살자, 그들도 인정해주며 살자.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들과 만나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함께 어떤 사업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그들과 그렇게 그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건 뭐하건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까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인 이 교회,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됩니까?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래야 언덕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과연 저런 곳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 사회가 유일하게 교회인데, 그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저런 나라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단 눈꼽만큼도 우상 숭배나 어떤 신과의 타협이나 어떤 종교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밖에서는 그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그런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구원을 인정해주고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들의 신의 탄신일 해가지고 석가탄신일, 옛날에 어떤 그 교단에서는 아예 학교에다가 석탄일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아예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와, 참 너그럽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너그럽다고 말할 겁니다. 배려해주고 있고, 참 교회가 참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쪽에도 구원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몸이 찢겨지고 머리에 상처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려고 죽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며 그것들과 와야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거기 가면은 그런 모든 게 다 있겠어요?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힌두교의 그 수많은 그런 잡신들도 있고 일본의 신토도 있고 한국의 수많은 조상신들도 거기에 있겠습니까? 거기가 그러면 천국이에요? 이 땅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들이 배운 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계속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란 이라크 뭐 옛날에 다 서로 남북 간에 같은 민족끼리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러면 천국도 같은 곳이라면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킹덤이라고 하는 킹 도미니언, 킹과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보기에 교회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어떨 때는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만 택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를 오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세상에 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운동하는 옛날에 이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이 사회구원운동, 사회복음운동하는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훌륭한 분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이 미국 뉴욕인지 어디에서 이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태를 봤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왜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교회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지금 그들에게 관심이 없네? 하면서 그분이 시작했던 게 사회구원, 사회복음운동이에요. 사회복음운동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회복음운동이 가는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 구원입니까? 사회 구원입니까?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바로 개인 구원이에요. 교회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사회도 잘 되어가는 거고, 개인이 잘 되어야 사회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막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사람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구원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원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다 어떻게 합니까?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저 정부에 가가지고 왕이 문제다, 왕 끌어내려라. 대통령이 문제다, 대통령 끌어내려라. 사회 기관들이 문제다, 각 기관장들 다 갈아버려라. 그리고 빨리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 공장에 들어가고 노동자 농민 운동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혁시킨다면 왕부터 갈아치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저 시골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불러다가 제자 삼는 겁니다. 너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하자. 너 내 제자 되자.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뭐 합니까? 성경 공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CCC에서 하는 순운동 아니겠어요? 순. 그런 것들이 UBF나 이런 데서 하는 목장과 목자와 양운동, 이게 다 이 소그룹 운동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그 속도는 더딜지라도 한 사람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3년 반 걸렸는데, 우리는요 3년 반 걸려도 하나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저는 지금 그거를 위해서 10년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느리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리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은 소그룹 안에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이 소감을 듣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밝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운동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작했던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사회복음 운동이 가면서 변질이 되고 이제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이 우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노동자와 농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앞에 서서 막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공부하고 믿음으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데모하고 공장 주인 찾아가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그리고 막 사회에 막 한번 활동하면서 막 그러면 그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일제 침략기에 이 사회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농촌으로 들어가서 야학 세우고 거기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할게요? 성경 공부시킵니다. 하나씩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따라가고 예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디를 바꿔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꿔요. 그런데 사회 먼저 바꾸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고 교회는 사회 집단이 되고 교회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유나이팅 처치나 다른 교단들 중에 사회 중심되었던 교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 신앙으로 다 나가버리고 사회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구원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등한시한 바람에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점점점 지금 젊은 세대는 없어지고 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향한 복음운동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말씀 나누고 느리지만 이 한 영혼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운동에 정치운동에 세상운동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교회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 그거는요 교회를 섬기는 게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꿔놓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 왜요? 했더니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 우리 아버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뭐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각자 사회에서 각자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어디부터 축복해줘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멘. 교회를 등한시하고 저쪽에 문제가 있어 저쪽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면 그 다음 그게 옳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없는 내가 보고 저게 중요하고 먼저 뛰어들어갔다가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것이 옳을지라도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게 마귀의 일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산당이 너무 멀면, 교회가 너무 멀어서 주님에 있는 그 집이 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산당에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산당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가 이 코비드 때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 모이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라. 찾아와서 여기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하면 어때요? 우리가 매번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줌으로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줌으로도 하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무 멀면 너 있는 그곳 처소에서 너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하나님 허락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와라. 거기가 아무리 가깝고 편리해도 여기 와야 될 거는 여기 와서 해라.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말고 교회 여러분 두세 번, 네 번 다 오면 좋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면은 적어도 새벽 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예배하러 같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편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멘.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